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상이 장로들입니다. 장로, 올더들에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개념의 장로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 당시 때의 장로는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많은 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요, 그 인생의 어떤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장로들이다, 이렇게 아마 칭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르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사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베드로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사말처럼 말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같은 장로인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는 것은 내가 옆에서 구경만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역시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육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목사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고난, 서퍼링이 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자꾸만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 앞에 거듭난 굳건한 강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곧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육신을 위하여 애쓰고 살다가 사단에게 쏘가서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비를 아십니까? 나비가 이렇게 나비로 날개를 쫙 펴기 전에 무엇으로 있습니까? 애벌레를 있죠. 애벌레. 근데 혹시 여러분, 저는 아직 살아오면서 나비가 될 때 그 애벌레가 그 껍질에서 까고 나올 때, 그 주둥이 조그마한 걸 비집고 나올 때 그 나오는 장면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시골의 분들은 좀 보셨을는지는 모르는데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답니다. 막 비집고 나오는 그 애벌레의 그 주둥이를요, 가위로 조금 잘라줬답니다.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죽기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나왔어요. 힘들었어요. 쉽게는 나왔죠. 쉽게는 나왔는데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와,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실제 책에 누가 그 간증을 해놓은 글입니다. 간증을. 그 보니까 애벌레의 그 나오려고 하는 주둥이를 조금 가위로 잘라줘서 수월하게 해줬더니만 세상에 뜻밖에도 날 힘을 못 얻었다라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답니다. 와,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놀랍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애벌레가 이제 성숙해가지고요, 이제 나비가 될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주둥이를 찍고 나오는데, 애쓰고 애쓰는 그것이 꼭 운동하는 것처럼요, 날개에 힘을 키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도와준다고 쭉 잘라가지고 쉽게 나오도록 했더니만 뜻밖에도 날지를 못하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요, 꼭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육신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언밸런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이요, 영혼이 해필이면 어디에 담겨졌나 보니까 육신의 흙 질그릇에 담겨졌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밸런스가 뭔가 조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영혼은 자유로워서 어디든 저촉받지 않고 헐헐헐 나를 수 있는 영혼인데, 왜 이 영혼이 우리의 질그릇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아갈까? 그냥 고생해라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없을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영의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백하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육신은 약해지고 후패하지만 내 영혼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도다. 이분은 도대체 뭘 깨달았지? 이분은 뭘 깨달아서 그가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와, 내 영혼은, 육신은 참으로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데 그게 반해서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아. 무엇을 느꼈길래 그렇게 말했을까? 무슨 느낌을 갖고 지금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법칙을 아마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꼭 그 애벌레가 그 애를 쓰고 나왔더니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셔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이 고난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영혼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를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강건한 영혼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나, 저 영혼은 목사님 잘생겼네요, 못생겼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 외모가 참 멋지죠, 멋지네요. 그런데 저 사람의 영혼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영혼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과 같이 강하고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풀무불에 연단할 것이라. 그래서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주저앉지만 않을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너희의 영혼들이 이제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배웠나이다. 장로에게 고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는 증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고난도 보았고 이제 그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어 이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 내가 나쁜 짓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비록 선한 일을 했건만은 아벨이 가인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 고난의 끝이 죽음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연장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젊은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이것 해 저것 해 왜 그걸 못하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기운 자처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요런 일은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 우리 남자분들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교회 일을 위해서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나누어서도 의논도 하고 어제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오셨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그 수많은 노하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인생의 노하우라는 것은 오직 살아본 분만이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누가 한국에서 저보고 목사님 호주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살아본 저는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이랬더라. 마찬가지로 인생의 연장자를 왜 흰머리를 존경하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했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던 그 노하우라는 것은요, 아마 그만큼 살아보지 않고는 얻기가 힘이 어려운 아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력이 되는 날까지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 일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달란트 교회가 많은에게 전도도 하되 또 한쪽에서는 나눔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복음을 또 전해야 되는 또 이런 일들도 하고 있으니 저 마음은 오히려 장로님이 나눔 선교회를 좀 고문으로 맡으시죠. 그랬습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셔서 젊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줄은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위에서 이번에 한국에서 이번 금요일날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시드니에. 그날 첫날부터 고스포드 교회에서 집회를 시작하는데 고스포드 교회만 집회를 하는 줄 알았더니만 고스포드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다른 교회 장소에서 가장 장소가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그냥 개교회 하나만 해도 허락만 해줘도 고마운데 또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된 자들이요, 교회에서 리드하는 리더자들이요, 제발 너희들이 이 일을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또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이 예수님을 갖다가 목자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여기 나옵니다. 목자들 가운데 리드하시는 그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을 설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복하라. 유교만이 예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유교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질서와 법도를, 하늘의 예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이 땅에서 아니면 저 하늘나라에서, 때로는 이 땅에서,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까 길을 쓰고 내가 언젠가 지금은 이 모습으로 지내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깜짝 놀랄 그런 멋진 모습으로 서리라.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고 싶은 것은 이 땅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물론 높이 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모습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둠의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언젠가 내게 상을 베푸실 주여. 그 원수라고 말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 이야기
이야기를 할 때 수많은 사람이요, 저희 사모가 숙제를 들고 왔는데 시편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와서 원수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 원수 시편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원수 시편 의미니까 왜 시편에 원수가 봐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까? 저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할 말이 있었는데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숙제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왜 원수를 갚아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육신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육의 사람을 원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에 넘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도무지 원수 삼지 마라. 모든 이로 화평하라. 그들을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편에 원수 시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원수 시편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만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아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원수는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상대할 원수가 아니다. 그 원수는, 사단은 너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들을 무적행으로 잡아 넣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잠시 잠깐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니 너희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두운 가운데 빛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라. 그들이 허락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정금과 같이 내게 나아오라.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방법을 오늘 이제 써놨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요, 아마 사는 날 동안 마음에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원수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원수를 대적함으로 이길 수 있을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감기 증상, 무슨 증상 있죠. 그 모든 증상이 있는 것처럼요, 내 삶에 뭔가 염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늘 아버지를 모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고아일 때는,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 근심이 나타나지만은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염려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심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지옥을 사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비행기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또 이 건물에 앉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가 누가 옥상에서, 빌딩에서 매주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소리 듣고요, 뭐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멋진 성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겸손한 분이세요. 이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얻는 베네핏이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다. 평안입니다. 어떤 멋진 성자 한 분이 계셨답니다. 천사들까지도 감탄을 할 정도로 아주 경건한 성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겸손한 성자에게 은혜를 더 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대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인간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히 인간인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사양합니다.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죽은 자를 살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시체 베고 다 쫓아와가지고 왜 누구는 살리고 왜 누구는 안 살리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살려내세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대. 나는 신이 아닌데 그들은 나를 신처럼 대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좀 그런, 혹시 들으시면서 그 천사가 나한테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주면은 내가 얼른 아멘 할렐루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러고 은혜를 덜렁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양을 하지? 사양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한답니다. 그럼 그대가 말만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권세를 내가 주려고 한다. 어떻느냐? 그랬더니만 또 그 성자가 말하기를 저는 그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할 일 아닐까요? 어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또 이분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물어본다. 그래? 그럼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은혜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런 은혜를 구하더랍니다. 이런 은혜를요. 한 가지 바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이분의 이 고백을 이렇게 잠깐 들어보면서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평생을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그쵸? 누가 나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좀 돋보이고 좀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이 돼봤으면 싶어서 어떻게 보면 안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 성자라는 분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분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아닐까. 주님도 그러셨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주님은 내가 대접을 받으러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은 섬기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종이 된다고요. 군사님이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군사님의 집안에서 공주로 생활을 하셨지만 장로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입니까? 신하. 왕비인 분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빨래하고 밥 짓고 애 놓고 거기다가 완전히 공주에서 하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근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빨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고 결혼을 멈추세요. 그래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자들이 많이 분명히 올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독한 남편들 때문에 핍박이 많겠지만 완고한 남편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겠지만은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는 분명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늘나라 가면 당신보다 상이 더 클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막 말을 안 들어주고 한다고. 아마 이 애씀을 당신은 모르지만 나의 하늘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실 테니 내가 하늘 날아가면 당신보다 내가 상을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 가서는 아버지가 공평하게 뿌린 대로 그 대가를 거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남자들은 잘 못 느낍니다. 저도 남자지만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는 남자로 당연히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당연히 날 사랑해야지. 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느낌이 있다 보니까요. 아내들은 사랑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시녀가 되고 빨래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의 말씀 누가 이해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높고 높은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는 대접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러 왔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되었다. 너희의 서번트가 되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자잘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내로서 가장 악처라고 소문이 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는데 이름 기억나십니까? 저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악처랍니다. 유명한 악처랍니다. 유명한 악처.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랍니다. 놀랍죠. 크산 집회, 맞아요. 옛날에 하도 많이 써먹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인 크산 집회라는 이 아내가 그렇게 소문난 악처였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은 옳고 그름으로 누굴 사랑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없는 이도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할 이도 사랑하지 못한 네가 어찌하여 내 앞에 왔느냐 물어보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될 한몸인 아내들을 사랑하는 남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변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좀 보고를 한 번씩 아내 된 분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이 아닌 실제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얼마나 많이, 제가 봐도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순간에요, 이걸 자꾸 깨달아가니까 그래, 모든 게 당신이 원한다면. 요즘 저는요, 어디 이사 가자, 뭐 차를 하나 바꿔보자, 저는 막 바꾸고 싶다가도 어디 이사 가고 싶어도 만약에 저희 아내가 싫다 이러면요, 그냥 가만히 없었던 걸로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 기도를 하죠. 그 대신 저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방향을, 노선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면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세요. 내가 사람을 컨트롤하려면 안 되더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된대요. 왜 힘들게 사람을 상대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의 기도는 들어줄 수밖에 없단다. 그런데 그게 누군 줄
겸손하느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라. 겸손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하면 겸손으로 너희의 앞치마를 삼아라.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수종되는 것처럼 너희도 겸손이라는 앞치마를 입고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수종드는 자들이 되어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의 모습을 갖추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모든 염려 속에 주의 권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볼까요? 모든 염려할 거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로 보지만은 그 염려 속에는 우리를 권고하심이 있답니다. 우리를 다시 말하면 뭔가 주는 메시지가 있답니다. 그 속에 염려를 해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당한다고요? 대적, 원수, 마귀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 잘못한 거 없는데요. 예, 잘못한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대적하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넘어뜨릴. 너희의 선배들도 또 사도들도 바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땅에서 잠깐 60년 동안 고난받은 너희를 잠깐 70년 동안 받은 너희를 잠깐 80년 동안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그 영혼을 단련시키셔서 경고와 털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시는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월이 잠깐이랍니다. 잠깐 고난 당하랍니다. 그 대신 나의 나라에 오면 영원토록 그 고난의 대가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어차피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유익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고난 당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익과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며 기꺼이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참소 당할지라도 애매히 고난 받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잠깐 있을 60, 70, 80의 인생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훗날에 그날에 갔을 때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만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옛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선택을 했노라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